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부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속 그 공생 기간에 이렇게 가시면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추수해야 되는 열매들에게 지금 생명을 던지고 빛을 전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거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이면 성경은 다 해석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로 성경 66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빛하니까 이런 빛, 태양빛 뭐 이런 빛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왜 어두워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흑암 가운데 가둬두어 버렸어요. 심판날까지 가둬놨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이 물질 세계는 어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어둡게 되어 있냐면 아직 생명의 빛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빛이다는 거예요. 빛. 이제 내가 이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할 때 이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나를 따르는 자. 그 흑암에 가둬져 있는데 그 안에 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들.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 흑암 어둠 가운데 빛의 아들들이 있다는 게 빛의 아들들이.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뭐예요?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 영생하는 말씀, 영생하는 말씀. 그 영생하는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생수의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이. 예.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가 전부 창세기 1장 그 천지 때 창세기 1장 1, 2절의 천지의 말씀, 천지에 창조된 그 하나님의 구속사, 그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면은,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다 알았기 때문에 왜 그가 세상에 빛이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미 증거를 해놨어요. 뭐냐면 그분이 빛인데, 세상의 빛인데 왜 빛이냐면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조명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하는 것은 이 빛이 조명되어야 어둠 가운데 있는 생명이 부활하는 생명이 돼요. 부활하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 영생하는 생명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돼야 돼요. 부활의 생명.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는 하나님. 자, 근데 이 빛은 바로 이 땅에 어둠 안에 있었던, 율법 안에 있었던 이들 가운데 복음의 참빛을 비춰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추수해내시겠다. 추수해내겠다. 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에서, 말씀이 성육신돼서 그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도 예수예요. 예수. 결국은 예수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이 모든 것이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그 말씀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빛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은 어둠에 따르는, 어둠에 거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스도 복음의 빛 안에 있었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찬 빛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절대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영의 생명이라. 영의 생명. 절대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에요. 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게 실과. 이들은 복음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인데,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화목 제물로 오셨고, 그분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씨를 온전히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요.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에. 그래서 열매 맺는데 그 생명 안에 있던 씨는 뭐냐면 복음의 씨예요. 복음의 씨. 이 예수님이 복음의 참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빛은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 그래서 이제 이 빛이, 말씀이 이 어둠 가운데 흑암 안에 갇혀있는 이 생명들에게 비쳤는데,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혼의 영역에 있는 생명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둠 안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인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어차피 제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다. 거하는 생명. 이들은 혼의 생명이라. 이거 혼의 생명, 영의 생명. 이 혼의 생명은 누구나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와야지만 이들은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혼의 생명은 그 빛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혼의 생명이. 어떻게 혼의 생명이 빛을 알 수 있어요? 오직 빛의 생명 안에 있었던 생명만 알 수 있는 것이지, 혼의 생명은 어차피 흑암 안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 오셔서도 볼 수도 없고, 예수님 말씀하는 얘기를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 이게 혼의 생명들이었어요. 혼의 생명. 그 성령이 오기 전에도 영의 생명은 반응을 했어요. 반응. 그 예수님 오는 걸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저분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 아무도. 뭔가 지금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 영의 생명이 뭔가 빛을 조명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 할렐루야. 우리가 율법 안에서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서도 우리가 빛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공고했던 것은 내가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이 공고해지고 내 영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무슨 반응을 해요? 반응. 왜냐하면 빛을 받아야 되는데 빛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 영의 생명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계속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애통해지는 거예요. 점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 내 영과 혼과 육이 영혼의 생명이 기쁠 수가 없다는 거지. 전부 다. 그 영의 생명이.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나는 빛이 아니다고 얘기해.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뭐냐면 이 빛으로 오시는 분을 증거하는 자다. 증거하는 자. 자기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혼의 생명 안에, 어둠 안에 갇혀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 안에. 근데 이 빛을 비추는 자, 비추는 그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 증거하는 자. 세례 요한. 왜냐하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의 사명을 다 이루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혼의 생명 가운데서 가장 큰 자. 그다음에 메시아를 알아보고 증거했기 때문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누군 걸 아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뱀의 우선들, 뱀의 우선. 말씀을 대적하고. 자, 그래서 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세상에 계셨고 이미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빛이 다 창조를 했는데 이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흑암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뭐였냐면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복음의 씨인데 그 복음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아들들.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얘기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씨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난 자를 해요. 하늘에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늘에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빛의 생명이네. 빛의 생명. 이들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어둠 가운데 거하는 생명이라면 예수님도 어둠 가운데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로 이들도 절대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 거할 수 없는 생명. 자, 그런데 이는 왜냐면 왜 죄를 짓지 못하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이 씨가 바로 복음의 씨, 복음의 씨. 이게 바로 사람들의 빛,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생명이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을 쳤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 가운데 거하는 육신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 거룩한 곳.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려요. 성전이. 엄청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불법을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육신은 죄를 위해서 회개하는 율법의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0절에 38절에 얘기하죠. 그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인데 그 좋은 씨는 예수 안에 있었던 씨였어요. 씨. 좋은 씨. 복음의 씨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 이 복음의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씨에 대한 것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 우리 입으로 어떤 말씀이 증거되느냐에 따라 그의 씨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비밀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복음의 씨라는 것은 복음의 참빛을 오신 예수님이 전한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땅에 이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그는 반드시 율법 아래 거해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들이 정말 쇠곡식을 먹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나오는 자라야 그들은 흰옷을 입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종이 된 하나님 종. 근데 그 안에서 미혹돼서 타락하게 되면 이들은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자가 돼요. 생명체에서 지워지는 타락한 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영의 생명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성령이 인을 쳐버리면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해버려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서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부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는 세상에 비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뭐였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은 이 천지는 창조되어진 피조세계, 천지도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런 그 천지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한 이유는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가 만물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어야 돼. 성전. 그 성전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시점이 영적 세계에서 천지를 먼저 창조하시고 천지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라는 비밀을 그것에다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딱 창조한 그 천지 안에 보니까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영적 세계의 하늘과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뭐냐? 땅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의 땅은 사람과 이 동물, 이 식물 이런 그 생명들을 창조하는 재료인데 영적 세계의 땅은 천사, 영물이라든지 혼의 생명도 피조물이니까 그 혼의 생명을 창조하는 재료예요. 그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땅이 혼돈했다는 것은 그 땅이 아직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형체라는 것은 혼의 생명이나 그 영물인 천사는 어떤 형체가 없어요. 혼의 생명의 형체가. 우리가 지금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이 육신에 하나님의 지분 형체가 있어요. 이 형체는 하나님 모양과 같아.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본체로 오셨지만 우리랑 성정이 똑같아요. 생긴 게 똑같아. 하나님 모양인데 이 안에 내 안에 어떤 말씀이 담겨지는 자라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새언약의 천국의 말씀이 담겨지 성령으로 인쳐지면 복음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이 땅의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 행위라든지 그런 이 땅의 지식으로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그들은 이제 혼의 생명의 그 율법의 씨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나눠지는데 그래서 그 땅이 공허했다는 것은 그 천지에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보좌가 비어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는 24보좌가 있는데 비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허하다. 그 보이드, 비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흑암이 나타나서 기품이 있다는 것은 그 흑암이 있다는 것은 기품이 어떤 기품이었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천지에도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었다. 생명수강. 이 생명수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빛의 생명이에요. 빛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조명하고 있다는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말씀이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빛을 비추러 왔다는 거예요. 흑암 안에 갇혀있는 너희들. 근데 그 흑암 안에는 누가 갇혀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빛의 영의 생명, 창세전에부터 있었던 영의 생명도 완전한 형체를 이루려면은 부활의 생명이 돼야 돼.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냥 그대로의 생명 같으면 형체가 없어. 영원히 그냥 형체 없이 영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성육신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형체예요. 그 형체인데 그분 안에 있는 생명도 그분과 같이 연합이 되니까 그분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씨를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육신도 있어야 돼요. 사람의 육신. 육신이 먼저 있어져야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부활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흑암 안에는 이제 이 혼의 생명도 갇혀 있지만 영의 생명도 이 부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의 그 생명을
이 땅에 들기 위해서는 그 흑암 안에다 가둬뒀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 어둠 가운데 빛을 나눴다면서 어둠 안에 속하 있는 혼의 생명과 제 안에 거하지 않는 빛의 생명을 나누신 거예요. 물질 세계에서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나와 여러분이 탄생하게 돼요. 이 땅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의 생명을 낮이다 얘기한다. 어둠의 생명을 밤이다. 그러니까 어둠의 생명은 뭐예요? 율법 아래 거하는 자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네. 어둠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돼 있어. 근데 빛의 생명은 뭐예요? 복음의 생명의 빛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들은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생명. 그러니까 낮이라니까 이들에게는 어둠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뭐예요? 복음과 율법의 씨를 나누시고 이 땅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의 열매 가운데 영과 혼의 생명을 나타내는 얘기야. 이게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거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안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야. 이 나무의 열매가 바로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땅에 이 좋은 씨와 또 곡식과 고운가루와 곡식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는 고운가루를 먼저 거두고 천이사 한단을 거두고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하는 것이 땅에. 그 안에 지금 우리는 상팔자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고운가루가 되어버렸어요. 고운가루. 그래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빛의 아들. 빛의 아들. 우리 빛의 아들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이르게 되는데 자, 이 밤중에 올 거예요. 주의 재림 때. 근데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면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자, 이 지금 주의 날에 밤에 이 깜깜한 밤이라는 건 지금 제약이 간영한 때, 이 어둠 제약이 간영한 때 오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약이 간영하죠. 이제 뭐 가능하지 뭐 올 때가 됐는데 그때 잉태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있다. 이 잉태한 여자는 어떤 여자를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계신 여성이 지금 이렇게 임신해서 낳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잉태한 여자라는 것은 첫 언약의 법에 매여 있는 첫사랑 아담의 돕는 배편이 여자. 그 여자라는 개념은 이 땅에 속한 제단. 그 여자는 땅에 속한 자들을 낳는 밭을 얘기해요. 이 땅의 제단, 이 땅의 교회. 거기에서 이제 해산의 고통을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온다는 것은 그 땅은 이 땅은 어떻게 되냐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의 재림에 오는 재림에 대한 부분을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고 다 깜깜해. 거부하게 되는 성령을 거부하게 돼. 결국은 뭐예요? 성령 해방죄로 그들은 다 멸망당해버려요. 멸망.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보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이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올 수가 없죠. 빛이 오는데 빛끼리 만나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어요. 주님이 도적같이 올 수가 없어요. 빛으로 오시는데 여기 빛의 생명이 다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몰래 와가지고 신부를 그냥 몰래 뭐 이렇게 감싸갖고 도망가요? 신부는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을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 그들은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 첫째 날 했죠? 빛을 낮이라 칭한다. 밤을 어둠이라 칭한다. 자, 어둠을 밤으로 칭한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빛의 아들들에게는 낮의 아들이다. 그들에게는 주의 재림 때 도적과 같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결국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영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자동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무슨 뭐 그때 돼가지고 막 좀 죄도 털어내고 뭐 있냐 없냐 막 털고 너 어저께 죄 진 거 털어 막 이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딱 맺혀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자동으로 이 내 안에 있는 살리시는 영이 나를 살려서 휴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분명히 휴거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이 정결 깨끗해야 돼요. 그 깨끗하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천국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 신랑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라. 다른 이들은 뭐예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깨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요. 단비가 내려. 그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육체에 부어지는 늦은 비, 지금 우리 때는 늦은 비, 이 성령의 음성에 이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들에게 주는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바로 분별하는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들을 때 저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 멋있게 생겨갖고 목소리도 아주 최고고 이러니까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전 진리다. 성령이 풀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네. 분별하시고 계시죠? 전 미워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분별을 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내 영역을 기쁘게 해서 내가 분별이 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내가 한번 열심히 잘 깨끗하게 살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을 성령께서 인을 쳐서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 주셔야 우리가 내 영이 그것을 분별하고 쫓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결단하고 오늘 결심해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서 해본다? 그러면 3일 못 가요. 3일. 이쪽에서 승질 또 나가지고 또 난리치고 그래. 또 싸우고 그래. 웃는 분들은 알지 무슨 얘기인지. 절대 그렇게 해서 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뭐라 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지금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데 이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 이 소리는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얘기해 줘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뭘로 빛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랜턴 사가지고 비치고 다니겠어요? 저녁 때 촛불 들고 다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자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왜 세상의 빛이라? 왜 빛이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면 그거는 땅에 속한 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재단.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 7머리에 앉은 음녀가 앉아있는 교회를 7산 7교회는 교회는 아직 추수가 되지 않은 밭이에요. 7 금초대다 그러면 거기서 아들과 좀 금멸과 우편과 좌편의 정제직분과 의제직분의 영광의 금멸관을 받는 아들과 종을 추수하고 나면 7교회는 기신의 추수가 될 거예요. 추수 끝나면 버리는 것 땅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7개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냐? 여기가 하늘에 속한 교회냐? 땅에 속한 교회냐? 이 교회를 잘 분별해야 돼. 근데 주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뭐냐면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쳐요. 사람의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우리 말을 따라라. 예수님 오면 저거 인간이라고 또 자기들 말 잘 따라라. 성전 건축 헌금을 잘해라. 또 저 헌물 잘 갖다 바쳐라.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자기들 배를 불려. 자, 그런데 그들이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은 자꾸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다가 매어서 회개하게 하면서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관계가. 여러분도 지금까지 회개 많이 하셨죠? 아마 평생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평생 하신 분. 회개가 됩니까? 돼야 안 돼요? 됐다는 무슨 한번 들어봐요. 됐다는. 내가 회개 한 30년 했더니 회개됐다. 자, 회개는 세곡식을 먹고 묵은 음식을 버릴 때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네. 그 얘기가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네. 내 어떤 육적인 것을 계속 회개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육적인 것을 회개하고 회개할수록 귀신은 더 달려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육적으로 패하게 만들어요. 육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죄인으로서 살 수 없는 도저히 하늘나라 갈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려요. 하도 회개를 많이 한다. 왜냐면 저는 써보니까 하도 죄가 많아. 적어도 어제 또 되면 어제 또 나오고 내일 또 되면 또 나오고 이거 언제까지 해냐. 어떤 분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계속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계속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 성령으로 인을 치면은 이 내 영이 기뻐서 자유해지고 죄와서 자유해지고 내 모든 것이 내 영이 기뻐질 때 회개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회개가 말씀으로 씻어지는 거예요. 말씀. 네.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는 의인으로서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죠. 그 물은 요단강은 뭐예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데 거기서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요단강 물은 물이야. 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씻는 거야. 이 씻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씻는 것을 이미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어떤 말씀을 씻냐면 예수님이 영생하는 샘이 솟는 그 생명수로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요단강 물로 계속 씻어. 요단강을 씻어봐야 뭐 때나 조금 벗겨질까? 그게 안 벗겨져. 그게. 근데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씻어지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씻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원인과 죄가 왜 필요한가는 이번 대전 집회 가면 이제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 육신이 왜 죄 가운데 거해야 되는가 이걸 다 이제 에덴 동산을 풀면서 다 나올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자, 이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위에 둔다는 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 세상의 빛인데 이 진리를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면 뭐예요? 모든 민족의 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이 화목직책의 사명을 통해 이 땅의 혼의 생명 가운데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생명들은 그들이 남자, 여자의 영광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행실이에요. 자기들이 죄를 사하고 구원해주는 행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혼의 생명도 우리가 그물을 던지지 않고서는 혼의 생명은 물고기는 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선한 착한 행실은 그물을 던져야 돼. 그래야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가서 영생의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휴고 될 때 계시록 11장 보면 우리가 여섯째 천사 나팔도 둘째 화 때 휴거 될 때 그 아래에 남은 자들이 뭐예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나와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유, 그냥 이제 대화가 되니까 제가 굉장히 이 기분이 좋아요. 대화가 안 되면 이게 막히면은 막 이게 힘든데 벌써 쫙 기름들이 막 흘러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지식이 엄청나게 하나님 지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채워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생명으로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기름을 담고 세상에 딱 나가죠. 여러분들은 등불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구별돼 있어요. 뭐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다 있죠. 앉아서 있으면요, 그들 말하는 건 세상 지식이죠. 근데 진리의 빛을 가진 자가 딱 가시면요, 그 땅이 밝아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이제 13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가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거짓말이다. 너가 지금 너를 증거하고 있어. 너가 지금 증거하는 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대답해서 가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 왜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독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데 너희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것은 내 증거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근데 너희는 지금 그 증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할렐루야. 네,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네. 받으세요 전화. 누구 지금 전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네. 괜찮아요. 네. 끊으시면 되니까. 네. 자, 옆에 도와드리세요. 네.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네. 전화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래서 얘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미 예수님이 자신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점을 잘 알아야 돼. 시점을. 이 시점은 지금 언제예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딱 정해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 아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말씀이었는데 이 아들은 말씀이지만 지금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그렇지만 이 자는 나와 함께 창세전부터 있었던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인정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헐렁헐렁하게 살다가 이 말씀을 받고 지금 이 진리를 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뭐라 하세요? 이들이 내 아들이다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엄청난 역사예요. 엄청난 역사.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우리는 뭐 우리 힘으로 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내 입을 통해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남아져 있어야 돼. 기름. 그 성령의 기름이 내 배에서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나가야 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야. 말씀. 절대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고 뛰어다니면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할 때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진행해버려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성령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같이 부활시키는 영이에요. 그 영이 없다면 우리는 참되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참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열심히 하고 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 기름 시내가 흘러서 장성한 자가 되면 성령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움직이는 걸 알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는 것을 알고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사도들도 다 담대해요. 왜 담대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면은 골치 아파. 해보세요. 얼마나 일이 많으셔. 뭐 조그만 거 하나 비즈니스를 해도 얼마나 힘들어.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 그러려면 다 내가 죽고 내 의가 다 사라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그릇이 돼야 돼. 그래야 되지. 내 승질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기도도 성령이 하라 그러면 네. 그리고 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절대 안 해요. 해봐야 딱 꽝이야. 내가 해봐야.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루 1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나보다. 무릎 꿇고 12시간씩. 나한테 이길 수 없어요. 손 들어봐요. 근데 그게 다 꽝이라고. 그냥 죽자마자 해도 내 주여 이렇게. 지금 내가 하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전 짓게 해주세요. 성교에서 이거 했어요. 이거. 열방에 부르세요. 지금 내가 뭐 아까워 죽겠어. 지금 내가 무릎이 계속 괜히 그냥 무릎이 시큰시큰해. 절대 이제 하시는 거 그만두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만두시고 성령이 하시게 하면 자빠져 자고 있어도 성령이 발로 차면 뻘떡 일어나서 안 해요? 아이고 성령님이 들들볶으면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면 자도 눈을 이렇게 띄어요. 이렇게. 새벽 4시인데요? 4시고 뭐가 떠. 이렇게 떠요. 눈이 안 떠지는데도 막 떠. 좀 강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은 좀 잘하셔야 돼. 그래서 그냥 눈을 이렇게 뜰 때 그냥 팍 떠버리는 게 나아. 계속 있으면 안 하면 또 생각나고 그냥 또 잘 나오면 막 머릿속에서 막 생각나고 그럼 그냥 아유 일어나서 새벽 4시인데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재워요.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그것도 빚진 자니까 우리는 빚진 자니까 주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그게 아주 여러분들이 자유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일을 뭐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거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 일을 얼마나 해보려고 그래. 자기 일도 못하면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편안하게. 네. 자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성령이 다 인도하세요. 눈을 부르뜨면 안 돼. 눈을 좀 깔고 눈을 좀 깔고 그냥 죽은 척하고 그냥 주님 이렇게 주님 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안 본 척해. 자꾸 주님을 자꾸 피해야 돼 이렇게. 그래도 주님 이렇게 보면 얘가 정신이 들었나. 뭐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주님이 좀 해라 모르는 척 자꾸 이렇게 해서 주님 딱 불러가지고 안 그러면 또 눈을 번쩍하게 하는 거. 하여튼 아유 그냥 이제 제가 그걸 좀 아니까요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왜냐면 내가 급할 일이 없잖아요.
시간은 다 오는데 아버지가 기뻤지. 나는 그냥 시간 딱 아직 5년 남았고. 그럼 아버지가 오면 뭐 이렇게 하시겠지. 그럼 내가 무슨 뭐 주님 5년 남았잖아요. 그 얘기한테 뭐 나한테 그래 막 이걸 어떻게 합니까 5년 동안. 왜 본인이 걱정해. 지금 아버지가 더 잘 알아서 하시지. 나한테 그럼 어떡하라고 내가.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막 이거 몇 년 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 물어봐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그거 좀 황당한가 봐.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몰라. 5년 돼도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저는 그냥 이제 내일 이제 며칠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며칠 남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때에 따라 다 하세요. 그래야 이게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절대로 마음 졸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자, 두 사람이 증거가 참되다고 율법이 기록한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이게 삼위 하나님을 얘기해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삼위 하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증거를 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또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나를 또 증거하면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있어야 돼. 그거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증거해줘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 이걸 너희가 안 전파하게 되면은 열방으로 이 복음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생명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진리가 나가고 해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사명. 화목식 사명. 자, 그래서 이에 저희가 묻되 이제 이 제사장하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니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 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이상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네 아버지 어디 있냐고 여기 있다 여기. 그럼 날 잡아서 죽일까요? 아니 있나 없나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이 혼의 생명들하고는 거의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우리 아버지 없어요 그래. 그게 제일 간단해. 해결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있다고 배째다라고 배째. 그러니까 어디냐고 묻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내 아버지가 어디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너희가 알았으리라. 이게 얼마나 그대로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이게 헷갈리는 얘기죠. 이게 계속 머리가 안 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는 자들. 그 계시의 영은 아들 외에 받는 자가 없다는 거야. 아버지를 아는 그들은 빛의 생명 외에는 알 수가 없대. 그들에게 계시의 영이 임해야 알기 때문에. 근데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에게 아버지에게 계속 해봐야 그냥 계속 논쟁만 생겨요. 논쟁.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 뭘로 이해를 시키겠어요. 그래서 연인은 아버지 그래가지고 나오세요 그래고 보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답답함은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회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 이때는 아직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될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때에 따라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굉장히 쉬운 얘기죠. 들으면 벌써 딱 아는데 뭐 예수님이 내가 간다고 어딜 가는데 어디 가세요? 뭐 저기 부산 가세요?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가는 걸 얘기해요. 하늘 보좌. 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해.
그들이 뭐 예수님이 어떻게 간다고? 그럼 어떻게 지금 사람이 어떻게 가요?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부활.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희가 유대인들이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나?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은 말은 이게 굉장히 심플한 애들의 지혜예요 이게. 왜냐면 어디 간다니까 이거 하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르면은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혜로 이렇게 피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죽인다 그러면 완전히 또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자, 주님이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자, 이들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찾다가 뭐 때문에 죽어요? 제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자, 예수님을 찾다가 나를 찾다가 제 가운데서 죽겠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겠고. 이 얘기는 지금 너희가 나를 찾는 이때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단에서 뭐 제사 지내고 찾는데 제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지옥 간다. 이게 왜냐? 왜 제 가운데 죽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 간다. 근데 나를 잘 찾다가 잘 찾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 주님을 잘 찾아서 왔어요. 지금까지. 잘 찾아왔는데 이 늦은 배 진리가 오지 않았다면 잘 찾다가 제 가운데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어떠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최선을 다 열심을 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죄 가운데 죽는다. 죄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해결을 하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죄 가운데 죽는다. 뭐냐면 나에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가 없다.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죄 문제가.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믿지 않는 거로. 근데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허락했지만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 알 수가 없어. 근데 제사장 나라의 조상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언약한 야곱의 남은 자손, 그 자손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언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결되고 아브라함에게 4대손의 열매들을 허락하시는 헷볼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전부 제 가운데로 다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열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을 열어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은 누구에게 허락을 하냐면 바로 빛의 아들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던져서 저들이 이것을 듣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여야 그들이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3의 세례를 받고 죄를 사함받고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입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은 지금 남자의 부활 생명인 아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네 죄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사하지 않게 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화목직책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시키는 이 사명은 바로 빛의 생명, 하나님 예수 안에 있던 생명에게 주는 화목직책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임해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딱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죠. 지금 예수님이 이 비밀을 얘기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들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이 땅의 재난도 다 똑같아요. 지금 전부 다. 누구나. 지금 이렇게 극박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 때.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주는 것은 뭐예요? 이 진리를 던져야지만 이 땅에 새롭고 산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길이 열려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거든. 하늘을 보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는데 지금 이 땅은 아는 자가 없다.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7년 풍년 기간에 지금 이 늦은 비로 우리 육체에다가 기름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신앙생활에 이 기름 부분 단 수개월에 지금 부어서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입혀지는 거예요. 지금 급속도로 입혀지죠. 급속도로. 할렐루야. 급속도로 입혀. 왜 급속도로 입혀지냐? 출세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단번에 죄를 사한 그 죄가 해결을 받고 나서 성령의 선물이 임함으로써 우리에게는 하늘의 대사의 권세가 임하고 이 땅을 이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임하기 때문에 그 자에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마지막 때 우리 이 빛의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직분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사명, 그 사명에 형통한 복을 이루는 요셉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자, 이 디모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이제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안에 열매들이 나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기뻐하면서 위로도 받고 기뻐하면서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우리가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땅에 내가 가지 않은 땅에도 이 복음이 전파된 땅에 열매들이 나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지금 저에게도 유럽 또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북미, 캐나다 할 것 없이 지금 저기서 지금 열매들이 나오는 것을 이메일로 오고 자기들이 그 은혜 받는 소식들을 전해와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기뻐요. 기쁜 게 뭐냐면 저는 갈 수 없는 곳이고 만날 수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 이미 이 말씀을 방송을 때 듣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지금 책을 쓰는 자도 나오고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왜? 성령이 하시니까. 저를 안 만나도 돼요. 제가 거기 가지 않아도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세워지면 또 그곳 샘을 열면 이 시내만 진리만 흘러나간다면 역사는 성령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방이 회복되는 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자, 이 기쁨을 내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어진 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제가 무슨 뭐 신령하다고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서 이 진리를 계속 전하고 생명수가 흘러나가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지금 열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 일본에서 나오고 브라질 또 저기 호주 또 필리핀 또 캄보디아 뭐 이런 데 전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저희는 여기서 전하기만 하는데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죠. 더 많은 열매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름을 담아 또 전하면 더 많은 열매가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저에게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비밀을 알게 하심에 아버지 안에 이 땅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화목지책의 사명을 주셨음에 그 사명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